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마디마디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며 삶의 새 소망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TV를 이렇게 틀어보면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해외로 가진 않아도 방송하는 분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소개해주는 여러 곳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죠. 대리 만족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도 우리에게 다소간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분의 선교 여행에 함께 따라가면서 때로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들 곁에 가까이 밀착되어 따라가면서 그들의 선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들의 선교 여행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선교 나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송 주체가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선교의 소명을 불러일으켜 줄지, 어디서 선교 사역을 할지 임지를 정해주시고 언제 보낼지, 언제 나가야 될지, 또 어느 교회나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떠나게 될지를 조정하고 결정해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일주일, 열흘, 한 달간의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선교의 부르심을,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입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7주 뒤면 우리 성도님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시는 분들의 마음마다 이 마음을 좀 품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현장에도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해내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들의 첫 선교 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이들은 구브로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명명하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섬인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돌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 저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총 3차, 로마 여행까지 합치면 총 4차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가게 되죠.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죠. 중서부 지역에, 남서부 지역에 저렇게 선교행을 쭉 돌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잡게 되어지는데, 가는 길에 구브로부터 들러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죠.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여겨서 이 지중해를 거쳐서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하고 오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또 마침 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고향 땅이니까 처음 선교할 때 좀 덜 낯선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처음 선교 떠나면 마음이 얼마나 떨리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고향 땅을 다니게 되면 마음이 덜 낯설게 느껴지겠죠. 선교 사역의 첫 발을 구브로부터 뛰게 됩니다. 저 지도는 계속 띄워주시고요. 어떤 분들 보면 선교사 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나갈 때 너무 의욕이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서 주님이 보내신 곳은 어디든 뭐 오지라도 가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의 열정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 되지 하면서 현지인들 사는데 그 틈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는 좀 선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 익히도록 좀 워밍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어도 한 1년, 2년 정도 좀 열심히 좀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맞겠습니다. 현지인들 만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해야 될 터인데 언어 몰라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온갖 전염병에 노출되고 생활 환경이 힘든 그런 깊은 오지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도시에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서서히 이제 내지로 들어가는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체계가 잘 잡힌 선교단체 보게 되어지면 도시에서, 어떤 선진국 같은 도시에서 훈련생들을 모아다가 한 1년, 2년 선교 훈련 시킨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동선상으로도 그렇고, 마침 선교 여행을 주도하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구브로 선교가, 구브로 섬이 이들의 선교 여행지, 첫 번째 선교 여행지로 딱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됐지만 최종 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령님이 최종 승인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안에 구브로부터 선교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넣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구브로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대로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에 있는 해양 도시인데요. 당시 저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가 굉장히 크고 번화한 도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동선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살람이 큰 도시고 또 쭉 횡단하여서 오늘날 파포스라는 지역인데 바보 도시에 들어가서도 이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도 대도시예요. 거기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는, 말하자면 구브로 행정 도시거든요. 훗날 또 이후에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주로 대도시에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도시만 찾아다닌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펼치게 되어져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시골은 안 가나? 거기는 사람이 안 사나? 전도하는데 뭐 도시 사람, 시골 사람 뭐 차별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일종의 선교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선교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정책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지혜인 것이죠.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선교, 또 시골에 들어가는 내지 선교, 또 종족 선교. 어떤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족들과 부족을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만 해도 56개의 부족을 가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전문인 선교,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학원 선교, 이제
복음화를 위한 대학생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다양한 방식의 목적과 내용의 선교가 가능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당시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다녔던 것은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도시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게 되어집니다. 전파력이 빠르죠. 또 도시에서 지방으로 번져가는 것이 파급 효과가 좋습니다. 전도할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헬라인들만 만나지 않았다. 우리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사로 그를 세웠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 선교사라고 세우셨는데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그렇게 헬라인들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먼저 유대인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 유대인들, 동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나,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던 것이죠.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참 곳곳에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인들도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구브로 섬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인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하면 교회부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부터 짓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고 소위 유대인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살람이 여러 회당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복음의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람이 전도에 대한 어떤 성과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만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도해주고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여러분 성경 위에 12장 25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오잖아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었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지역들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훗날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갈라서게 되어져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었어요. 1차 선교여행 중에 어디선가 반빌레 거기선가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이제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선교 같이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중간에 왜 그만두느냐. 이제 강경한 마음을 갖고 2차 선교 여행에도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의 성품대로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성격이 좀 강직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되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또 받아들이게 되긴 합니다. 함께 선교여행 다닐 때는 이 팀원들끼리 마음이 맞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선교하다 보면 짧은 기간이어도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 선교팀 안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마음 삐지고 막 싸워가지고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일주일 하면서도 제가 이 2달간의 선교 훈련을 가지려는 이유가 우리 하나 되어진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마음 되어서 가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보면 단기 선교팀을 받는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훈련을 잘 받고 오는 팀과
훈련 없이 오는 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고 온 팀은 이게 집중도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많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성교가 쫙쫙 풀어질 수가 있는데, 훈련 받지 않고 오는 팀은 와서 서로 맞춰가는 시간을 갖느라고 막 서로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솔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7주 뒤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 팀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 사역 소기의 목적 다 잘 이루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미를 떠나서 이제 횡단에서 반대편 바보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의 이제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있죠. 바나바 바울이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구브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죠. 이 사람을 만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그동안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울이라 일컫는 사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3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이 저자의 누가, 사도행전을 편집했던 누가의 어떤 위트가 좀 느껴지는 게,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제 소개할까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다가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이때 좀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름이 같잖아요. 이름이 같은 이 위트를 좀 재기를 좀 가지고 요때 좀 소개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이라 일컫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저자의 어떤 약간의 위트가 좀 느껴지게 됐었고요. 또 바울도 자기 자신이 바울이라는 것을 총독 앞에서 좀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내 이름도 바울인데. 이름이 좀 같으면 뭔가 약간 친근한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유대감이 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싫은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이랑 나랑 이름이 똑같아. 아이 싫어. 뭐 이런. 근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닐 때는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보다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 더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 이름이 파울로스입니다, 바울이다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또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파울로스 뜻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면서 사역해 가는 것을 읽게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 바울이 만난 또 한 사람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수행원 내지는 총독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구브로 섬에 어떤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바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다, 마술사 엘루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에서는 마술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마술 행하는 사람을 배척하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바예수라는 자, 거짓 선지자. 10절이 이제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예수란 이름의 뜻은, 바가 유대인의 말로 아들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러시면 거의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에게 숨은 아들이 혹시 있었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당시 예수란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었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인데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여호수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여호수라고 져준 사람이 많았었던 거예요. 바예수, 바여호수아 이런 거죠. 아무튼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참 멋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바예수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과 거리가 멀죠. 더더욱 예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바예수가 총독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나름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선지자라 일컬어진 것을 보면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 현혹하여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추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던 거죠.
총독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근데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라 문명 안에 있던 사람들, 특히 지성인들 안에는 이 철학적인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 발흥하게 되어지면 그 사상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했어요.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어 했고 또 질문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로마 문명 안에 있었었는데,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이 아마도 이 총독에게는 새로운 사상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새롭다. 뭔가 들어보고 싶다. 철학적 토론하기 좋아하는 자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논하기 좋아하는 자가 불러다가 들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지성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강하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이때 엘루마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죠. 만약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어떤 권세와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눈에 뜨게 되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총독이 예수님 믿고 개종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이 총독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름의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악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를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 말만 듣게 하려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를 대적하는 이 바예수 행동에서 우리는 그 배후의 영적 세력, 마귀의 방해, 마귀의 괴계를 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 어둠의 영은 누군가 복음을 듣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사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자기 영역이 축소되어지니까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죠.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신나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 이미 그냥 교회 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누군가 자기를 끌어주면 어시근하고 따라올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죠. 근데 더 많은 경우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듣는 거 싫어해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자상하게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데 이제 예수님 얘기 하려고만 하면 듣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나 안 만나겠다고,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방해이에요. 어둠의 영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나 싫어하지? 왜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나 왜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힘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실망을 안겨주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다시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친절하게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루마 바예수처럼 복음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우리도 강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제압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힘에 압도되어야 우리가 악한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 복음에 강하게 반박하며 회방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 복음에 대적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예수를 주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목했다는 이 단어는요,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바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바예수 안에 있는 것들까지 본 거예요. 그 안에 악독과 거짓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들켜지게 되어지면 위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에 바나바가 위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의 시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거짓과 악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저 사람을 거룩하게 압도할 수 있게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악한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주변 세상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손이 사람 위에 얹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예수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눈이 머는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축복의 손인 동시에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 동안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허둥지둥대고 자기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그들을 맹인에 비유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연 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끈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려. 지금 장애인을 좀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다른 눈 어두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예수는 자신이 선지자인 양 흉내내면서 사실상 다른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거예요. 영적 맹인은 장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죠. 눈이 멀게 되었을 때 바예수가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했는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악령에 쓰여서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사람이었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은혜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추상 같은 말로 꾸짖잖아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제발 그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바울의 준엄하고 거룩한 호통에 정신 차리고 눈이 멀어서 허둥지둥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을 사실상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이것이 내 영적으로도 눈이 먼 사람이었었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가 얼마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눈이 멀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악독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냥 눈 완전 멀어 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간 눈이 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수년 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강렬한 빛이 임해서 그도 눈이 멀게 되어졌어요. 3일간 눈이 멀게 됐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우게 돼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눈이 멀게 된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회심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눈을 떠져 다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예수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율법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목적이나 한자어에 목자가 눈목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구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눈먼 3일간이 회심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바른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상 자랑거리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놓으는 우상에 여러분 눈길 주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근심 걱정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사람들 사랑하고 나도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 눈이 주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얼마간 우리의 눈도 좀 감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암전의 시간을 좀 갖고 내 눈이 거듭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허탈한 것들만 자꾸 바라보고 싶어지게 된다면 눈을 감고 세상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내 눈에서 떠나가도록 충분히 눈을 가지시고 눈을 감으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들랑 그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눈을 감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좀 똑바로 응시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맞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면 좀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용납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기도한 다음에 다시 눈 뜨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 보는 눈은 훤한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도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알겠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디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서, 영안이 밝아서 주님 보고 주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바울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래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죠. 구브로 땅에서 얻게 된 첫 열매.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마음은 그 기쁨을 안고, 열매를 얻은 기쁨을 안고, 열매를 얻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